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딱 그려지나요? 정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교복에 맞는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그 교복과 모자처럼 이 학생은 어느 학교에 다닌다 하는 표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이런 교복을 입고 이런 모자를 쓰는 이런 사람일 거야 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평지에서 했던 평지 설교를 나누는데,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가 비교적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도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평지 설교를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를 빌어 설명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가 새 포도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것을 담아내는 새 가죽 부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죽 부대의 4가지 특징이 정체성과 이웃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은 그 정체성에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시험을 보고 자격을 갖추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 덕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선언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에 선으로 채우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자비롭게 대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 분리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누구인가 이 복을 흘려보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줘서 그만 풍족하게 누리게 살도록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이가 되게 해서 그가 굴러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게 바로 타인을 향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을 향해서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속의 옹달샘이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그 안에서 생수가 더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이웃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당뇨를 앓는 사람이 있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병을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성인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너무나 고된 노동을 해서 힘들어서 그런 병에 걸릴까요? 오히려 이런 성인병은 너무 과하게 먹고 운동하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적당히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는 타인을 자비롭게 대해야 하는 책임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비롭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누구에게 한다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쉽게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양을 띠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 네가 좋아질 것 같아. 하는 말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비로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고 온전하다고 하는 스스로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 의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실력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맹인으로서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우리일 뿐입니다. 단지 어떤 직분을 맡고 직임을 맡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 걷는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고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리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때 저는 목자이고 여러분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목회를 시작한 다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더 근사한 표현을 들었어요. 여러분 향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향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 받으신 분들만 알 수 있는데 그 앞에서 깃발을 들고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향도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군대에서 행진을 할 때 대오의 선두에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 그게 바로 향도입니다. 목회자, 어쩌면 소그룹의 리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향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걷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서 걷는 사람, 그게 바로 목회자이고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저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십시오. 정면 교사를 할 때도 있지만 반면 교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은 하지 말아야겠다. 괜찮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걷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제가 한 걸음 앞에 간다고 해서 제가 온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고 주님을 향해서 따라 걷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나는 온전해 라고 하는 외식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실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우선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미래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길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상대편 얼굴에 있는 검은 점을 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력은 우리 눈안에 있는 이 짙은 선글라스, 마치 들보 같은 걸로 가려져서 내가 상대방의 잘못과 어려움들을 다 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를 가끔 하지만요. 그 이유는 꼭 충고를 한 다음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이 들 때 있어요. 너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거쳐간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거기 말씀해 주시면 설교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말을 해도 안 들어. 어차피 안 고쳐져.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나는 객관적이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이렇게 몰입되어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이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의심하면서 이렇게 고릅니까? 그렇게 고르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그래요. 무턱대고 아이고 좋다 하고 막 돈 내고 사는 것보다 따져보고 골라서 사는 것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이렇게 성찰해보는 것은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걸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인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의식의 가면을 쓰고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면서 정말로 내 삶이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일터에서 같이 일을 하지만 상대편에 정말 단물만 빼먹고 나는 잘 되는데 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사람도 잘 되는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비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통해서 나와 함께 머물러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일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복을 통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책임을 받았다면,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진리는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사 역할을 잘하는 배우라고 해도 의사처럼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누구와 앞장서서 여기다 하면서 깃발을 들고 그곳으로 가자고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배 자리에 늦게 오는 경우 목사는 그 성도에게 예배 일찍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해야 할까요? 저희에게는 실력이 없는데 진지한 고민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이거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구하고 약속을 하거나 만남을 하면 그 약속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인격을 보건대 다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늦게 와도 하나님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진실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확증하는 그 외식의 가면을 벗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충분한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3절 이하에 이런 비유를 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도 없다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라고. 이 비유는 그러니까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무화과 나무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너희 내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때로는 몸살 기운이 있으면 내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 어디서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창고 안에서 그가 쌓아놓은 선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창고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그가 쌓아놓은 악으로부터 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선을 내는 것이잖아요. 선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선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뭘까? 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이 말씀에 근거하건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선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에 이런 말을 썼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오로지 창조주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공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까 어린이 설교할 때 고양이 샴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손으로 손질한 다음에 이렇게 비누로 한 10번을 씻었는데도 계속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한 느낌처럼,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삶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로 비춰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으면 하실 법한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몸된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안에 여러분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창고가 채워질 때 비로소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없을까 하는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한정원 씨가 시와 산책에 쓴 글에서 사실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바치는 아부가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타인에게도 있는 외로움이 있어 우리는 작은 원을 그렸다. 여러분 이 글의 느낌이 딱 오나요? 저는 이 문장을 정말로 제가 좋아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관계로 만나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우월한 사람처럼 누군가의 시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연민의 마음을 그를 대하지도 않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아부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도 않고, 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여기서는 외로움이라고 말을 했는데 타인에게도 있고 나에게 있는 외로움, 거기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로 많이 들고 이 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교집합을 만드셨어요. 우리와 같은 밥을 드시고 우리와 같이 피곤해 하시고 우리와 같이 주무시고 우리와 같이 씻으시고 이 땅에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원을 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있고 그에게도 있는 그 외로움 같은 어떤 것, 아픔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일 수도 있고 취업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인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그 사실 안에 작은 원을 그리는 것이 자비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식은 나와 타인 사이에 있는 이 교집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몸이 아픈데 이 형제도 몸이 아픕니다. 지금 저희를 보십시오. 이게 자비로운 삶의 행동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와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 원 안에서 내게 주신 복을 그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집합을 하나님과 새 동그라미가 갖는 교집합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패턴들이 우리 마음 안에 선을 쌓는 또한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담는 새 가죽 부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 있는 사람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이 바로 선을 쌓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이 한 단어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평가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책임을 지냐 그렇지 못하냐를 떠나서 자기가 선택하고 저질러온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대하는 사람이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노동운동가였던 박노해 씨가 한 말이 주보했는데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한 그의 19절,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삶은 매일의 선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한 사람은 C.S. 루이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도덕을 내가 이 많은 규칙들을 지키면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흥정하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도덕에서 여러분이 매번 선택을 내리는 행위는 여러분의 중심, 즉 선택을 내리는 그 부분을 조금씩 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수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이 중심부를 평생에 거쳐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흥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빚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합당한 피조물로 빚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합당한 피조물로 빚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어떤 이의 말처럼 사람은 보약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맨날 대하는 그나물의 그 밥으로 이루어진 밥상, 그 밥심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멋지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 쪽을, 하나님 편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책임지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비로운 삶으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